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본문의 내용 자체를 책별로 순차적으로 그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관통하는 하나의 연결선, 그 주제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내용들도 해당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성경에 일관되게 한 가지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 다윗과 그리스도를 함께 연결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윗의 생애에 할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속에서 다른 여타 인물들보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 속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 사건과 스토리, 관련된 주제들, 서사, 문학, 시, 다윗의 생애의 발달과 전개와 그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 생애의 절정과 결말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그 구속의 섭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다윗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의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어감보다 오히려 더 다윗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이 택함을 받는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에게 왕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후에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택하시면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왜 새로운 구원 역사, 새로운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는 조금 더 이스라엘의 배경, 이 왕권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배경,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는 세속 문화의 세속 왕국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세속 왕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나라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할 이스라엘의 그 변질될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에 그 휩쓸려오는 이방 문화 속에 전염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실상, 그것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신정정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주변 다른 여러 민족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해서 구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미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만약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이와 같은 왕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왕의 법도는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기록된 말씀, 율법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며 모든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세상 나라의 군왕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정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 깨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명성을 구하며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 왕, 그를 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에게 보여줄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으로 세울 자,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그를 가서 기름 부으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두려워서 떠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책망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힘을 가진 사울 앞에 떨면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될 것이 돌아온다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사울의 그 두려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시면서 사무엘을 가라 명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누고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찾아온 것을 두고 베들레헴의 모든 지도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과 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이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함으로 세우고 나서 이새의 집에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부터 사무엘의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6절부터 등장하는 이새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살피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 말씀의 이 두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6절 7절 두 구절에 주의 깊게 보시면 보다, 보느니라, 보는 이와 같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본다, 이 보는 것. 그러면 사무엘이 본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러면 이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렸고 다윗을 택하실 때 그 용모가 준수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맏형 엘리압을 이미 택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관점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볼 때 그 마음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사울을 세울 때의 모습과 같이 그것이 마치 연상되는 장면처럼 엘리압의 그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용모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더 준수한 외모에 그런 용모를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과 같은 엘리압의 모습도 용모가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 엘리압의 외형, 엘리압의 그 용모만을 보고 지금 그가 평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외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 때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외형, 외모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눈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들이라는 의미는 드러나는 그 외형, 그 나타나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속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십니까?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첫인상을 딱 보실 때 어디를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빛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간파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신미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드러나는 인상,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첫인상 간파하면서 딱 봐도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경험하고 통찰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속내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몸짓, 표정,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것이 눈빛 속에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판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눈들, 이것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기세를 의미합니다.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탁월한 용모에 빼어난 자태에 그가 가지고 있는 품어내는 아우라가 마치 왕이 될 상처럼 그가 드러내는 그 기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더 두드러지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총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무엇이든지 자신을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내는 외모입니다. 사람들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외형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무리 그 속 깊은 것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도 이 신령한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볼 때 그가 품어내는 그 기세와 그 빛나는 눈에서 나오는 그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로움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다 간파하고 살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만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남아있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자기 아들들을 다 세울 때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이 중요한 현장에 자기 아들들을 다 세울 때 아들을 부르지 않은 그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양떼를 지키는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할 때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가 적은, 어린, 작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눈에도 작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폄하하고 또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멸시받고 천하게 여겨졌던 더럽고 냄새나는 양 틈에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작은 목자에 불과했던 양치는 작은 소년 다윗, 그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보기에 전혀 기름 부음을 받을 것 같지 못한 그런 소년,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그를 보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런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다. 그러면 다윗이 작은 자였지만 성경은 또다시 묘사하기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역시나 사무엘은 또다시 다윗을 볼 때도 외모를 보고 평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때 이 중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도행전 13장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하였던 우리의 마음 중심, 영혼의 좌소,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의 전 생애를 아시고 전 인격을 아시고 한 영혼 다윗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재주와 총명과 능력과 배경과 무엇이든지 사람들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씁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가꾸어오고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람의 외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소유를 축적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명성과 힘과 나를 자랑 삼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까지라도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사람의 보여지는 외모, 그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중심을 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울의 제사 속에도 숨겨진 자기 이득을 따로 구별하여 그 전리품을 숨겨두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였던 사울의 마음, 사울의 영혼 중심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생의 인생 속에서 이 작은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비록 그에게 있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수많은 흥망성쇠의 영역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런 다윗이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전생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 영혼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라.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눈으로 보면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시기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시고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 전인격을 모두 아시고 그를 받으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치 구약의 야곱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사한 사람 야곱이 속이고 뺏고 움켜쥐고 자기 욕망과 자아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영혼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것은 그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 다윗은 비록 죄의 욕망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돌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인생의 과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생에는 다시 그 얼굴빛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겸비함과 애통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로 설정되어 있는 다윗의 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아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평하시기까지 다윗의 생애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신령한 사무엘조차 보지 못했던 그 다윗의 중심,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고백, 다윗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셔서 주님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 우리의 평생의 삶에 다윗과 같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승선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올 한 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